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맥추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맥추감사절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예, 천년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우연인지 몰라도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맥추감사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꿈이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11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과 거룩하여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왜 이런 기도를 하시나?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나?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한번 그림만 보시겠어요? 이겁니다.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다에 속할 수가 없죠. 바다에 속했다는 얘기 뭡니까? 난파됐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탄 이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탄 성도들은 배를 탔잖아요. 그럼 바다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속에 들어갈까 봐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의 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탔습니까? 한 번 더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배에 탔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꺼내주셨기 때문이죠. 꺼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다 바다 속에 있었어요.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물과 기름처럼 세상을 밟고 선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서로 개성이 달라요. 개성이 뚜렷해요.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배에 탔어요. 좁은 배 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들을 보고 MBTI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와, 우리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하고 놀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E와 I가 한 배를 탔어요. E는 신나게 떠들고 I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죠. 근데 같이 있어요. T하고 F가 한 배를 탔어요. T는 F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F는 T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너 왜 날 이해 못해? 그러면서 J하고 P가 한 배를 탔어요. J는 너무나 즉흥적인 P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P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J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데 생각해보면 장단점이 서로 뚜렷하기 때문에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E는 I 때문에, I는 E 때문에, T는 F 때문에, F는 T 때문에, J는 P 때문에, P는 J 때문에. SN도 있는데 쟤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이 많고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급기야 서로 무시하죠. 안 마주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한 배를 탔어요. 피할 수가 없어. 게다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죄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라고 하니 해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분명 누군가는 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하세요. 주님, 남편과 저는, 아내와 저는, 엄마와 저는, 아들과 저는, 박 집사 이권사하고 저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안 나오죠, 입에서. 그죠? 나 안 변할 이유, 이 말이 예수님한테는 안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뭔가 마지막에 멈칫하신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안 나오면 이게 잘 이런 기도. 이런 기도 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왜? 자기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가 안 변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지 본인이 알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알아요. 주님께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남편과 저는 너무 안 맞아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옵소서. 박 집사 이권사하고 너무 안 맞아요. 왜 안 해서 빨리. 박 집사 이권사하고 너무 안 맞아요. 박 집사 이권사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는 박 집사 이권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의외로 잘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왜요? 저 사람이 변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주님께서 변하기를 원하시는 건 누굽니까? 나죠.
그래서 주님의 그 바라심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저 사람한테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그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형인 나는 아희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2형인 나는 P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MBTI를 쓰면 예수님 뭐가 나왔을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MBTI 유형에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격 유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정체성이죠. 이게 우리 고유의 성격이에요. 저 사람 성격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헛된 일입니다. 헛일이에요, 헛일.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그 사람의 고유의 성격 유형이에요. 하나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성격 유형이 같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6가지 MBTI 유형을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16가지 유형 전부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I형도 예수의 마음, J형도 P형도 E형도 다 예수의 마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의 마음.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다름, MBTI 성격 유형 다르다고 이제 16가지 서로 다른, 16가지보다 더 많겠지만 세밀하게 살피면 애니어그램도 있죠. 아무튼 이런 성격이 다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 같음입니다. 같음. 같음은 힘써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건 우리가 같이 힘써야 돼요. 이 같음이 없이 다름만 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정말 여러분 딱 난파되기 십상이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부서지고 결국엔 가라앉아요. 같음이 없는 다름은 반드시 가라앉아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같음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면 다름 때문에 기쁨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음 때문이 아니고 같이 같음을 추구하면 다름 때문에 서로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다시 말씀드려서 같음, 예수의 마음, 하나됨, 이게 내가 탄 배가 가라앉느냐 아니면 힘있게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라앉느냐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느냐는 뭐에 달렸습니까? 내렸지. 참. 원래 있던 현수막이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열쇠, 같음이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 품기를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두 번째, 거룩함을 입으라. 여러분, 14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심이라는 것, 19절에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 이거는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죠. 분리된 상태. 세상과 분리되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 쉽게 말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거친 풍랑에 뛰어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제가 몇 주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 죽음의 의미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매해서 내리면 그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바다에 있었잖아요. 바다에 속해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죽음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꺼내서 구원의 방주에 올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절대 우리 스스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세상에 잠시 내가 주님 저를 세상에 양보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세상에 양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더 하나님께 메인바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만 배에 올라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섰는데 다시 또 뛰어내린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제자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의 배에서 세상 속으로 뛰어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도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실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와 배, 그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제가 좀 속된 말 좀 하겠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배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기 스스로 뛰어내려요. 근데 주님 보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나를 괴롭게 해. 너의 죄를 범하는 너로 인해서 내가 괴로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를 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 이 괴롭다라는 뉘앙스가 뭐냐? 여러분 내 아들이 뛰어내리는 걸 내가 봤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할 말이 없어. 찢어지는 마음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이 괴롭다라는 뉘앙스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당당하게 죄의 바다로 뛰어드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인 거예요. 너의 죄짐이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5절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반드시 네 허물을 도말하리라. 그리고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 우리가 죄 중에 죽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건져내사 나의 죽음을 아들로 대신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올라선 배, 그 이름이 뭡니까? 평택 꽃동산 교회. 교회예요, 교회. 교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게 하시는 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왔으면 구원의 방주에서 다시 낙상하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포함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배를 타, 예수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선을 지키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속에서 많은 어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선을 넘기 때문이에요. 이 선을 넘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정의입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총칼을 휘두른다면 교회가 의로운 건데 지금 이제 의로운 교회 같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북한에 40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의로운 교회죠. 그럼 우리는 어떻어요? 우리 북한의 교회는 의로운 교회가 확실한데 우리 남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 선 안 넘겠습니다. 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여기가 구원의 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죠. 여기가 구원의 배야. 여러분, 놀라운 뉴스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고등학생이죠. 애 엄마가 이 교회를 보냈대요. 애하고 뭐 모르겠는데 뭐 다툼이 있는가 어쨌든지 간에 뭐 돌봄에 있어서 뭐 한계가 있어서 아빠 없이 키우는 딸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뭐 힘에 붙여서 그랬는지 교회에 맡겼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폭행을 당하여 그만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욕이란 용어 다 나오더만. 어딜 향해서? 그런데 그 뒤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실을 알았어요. 박옥수 딸이랍니다. 박옥수 교회래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드러내시는구나 알았죠. 혹시 박옥수 모르시는 분?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교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교회.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아는 그 선을 지킬 때, 주님은 그 선을 지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뭐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잘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매여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단속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 종목에 상관없이 프로 운동선수는요, 누구나가 다 체중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죠. 그래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이 뭡니까? 노력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기술 습득, 체력 확보를 위한 단련이에요. 단련. 자기를 단련하는 것.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단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단련하셔야 돼요. 교회를 많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군대 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아는 표현인데 저는 2년 2개월, 26개월 군생활 했습니다. 상병 6호봉 때까지 중대 막내였어요. 할렐루야. 상병 6호봉 때까지. 병장 달았을 때 제 밑에 3명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유. 저 병장 2호봉 때 PX 금지당했어요. 할렐루야. 병장 3호봉 되니까 다 나가더라고. 야, 병장 6호봉 때 왕고 됐어요. 왕고 2주하고 제대했어요. 야, 저요, 상병 6호봉 때까지 화장실에서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화장실에서. 오죽했으면 고참들이 명수 어디 갔냐고 그러면 화장실 가봐 그럴 정도로. 그때 포켓 성경 있었거든요. 못 보게 했어요. 우리 때는 못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화장실은 수세지 화장실 아닙니다. 네. 저 GOP 있었거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오면 냄새가 배에 있는, 거기서 상병 6호봉 때까지 거기서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으세요.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내 소욕과 말씀에 부딪힐 때 과감하게 말씀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선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여러분, 운동선수가 노력하는 것 또 한 가지 뭡니까? 단련 말고 절제죠. 절제를 위한 노력이라면 정말 눈물 없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예요. 안 먹고, 안 가고, 안 하는 거. 야,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단련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세요. 절제하십시오. 세상을 멀리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두 가지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단련과 절제.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게 뭘까? 이겁니다.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마치려고 해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건 뭔가 큰 업적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계신 곳에 이르도록
하나가 되라. 내 배에서 내리지 말고 너희들이 합력해서 거룩해라. 쭉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의 바라시,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꿈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라신 전부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의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나 홀로 믿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뭡니까?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맥추절. 맥추절이 뭐한 날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맞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칠절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날 드린 음식을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즐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누리라. 너희가 내 앞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메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함께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의 하나됨,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서는 제자들의 하나됨, 오늘날 와서는 성도들의 하나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오래된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래된 하나님의 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건져내사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교회의 목표는 예수라는 이름의 배에서 한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두는 것,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한